우리 남성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연애를 오랫동안 하거나 혹은 그 연애의 결실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오빠 변했어. 오빠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남자라서 남자의 경우밖에 못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첫 연애 때는 모든 신경이 오로지 그녀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온갖 신경을 맞춰서 거기에 제가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녀가 편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에게 맞춰졌던 온갖 나의 이 신경이 점차 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 주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 연애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익숙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남녀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이 익숙함으로 인하여 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감각함으로 멈춰 있지 않고 더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익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을 극복하고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정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이제 갈릴리로 말씀 사역을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렛은 이 거대한 무영로 그 근처에 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각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지의 소식을 빠르게 접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즉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근방에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말씀들에 대한 소문이 다 나사렛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들에 대한 이 소문을 이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렛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서 빨리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청빙을 받아 안식일 날 회당에 서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 사역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18절 중반에 보시면 포로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힌 그런 포로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의미에서 질병에 사로잡힌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에서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18절의 표현대로라면 눌린 자들, 바로 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해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가르치시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시대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비로소 이 예수님과 함께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 오늘 본문 그 선행절에서 성령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메시아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는 그 백성들, 그 답이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변화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22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역시 들리던 소문이 진짜였구나. 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놀랍구나. 다들 감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감명을 받은 그들의 그 다음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2절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대단하긴 하네. 와, 좀 하네. 소문대로네. 근데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아이가?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봐야 우리 옆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이다 아이가. 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자란 거 쭉 봐왔는데 내 잘 아는 애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받은 경이로운 그 감정, 큰 감명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경이로운 감정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답이 없는 인간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안다고 그래봐야 니도 사람 아니가 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의원아 니나 고치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말 좋다. 참 감명적이네. 근데 그런 말 말고 여기서 그냥 병이나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해도 말을 못 알아먹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으로서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과부들이 존재하였지만 엘리야는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 단순한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야를 신뢰하고 남은 모든 음식을 그에게 주었을 때 더 이상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나아만 얘기를 하십니다. 나아만 역시 수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존재하였지만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보낸 것이죠. 비록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적대국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방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예를 들면서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니네가 집중해야 할 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니네는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사람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느냐? 난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바로 이 신약 시대에 하러 온 것이다. 이스라엘도 믿음이 없어서 엘리야, 엘리사에게 정죄당했던 거 기억하지? 니네도 지금 똑같은 거다. 니네가 나를 잘 안다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데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얘기 잘 알지? 니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을 조금 차릴 법도 한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려고 생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책망하신 것 뿐인데 유대인들이 즐겨 읽던 바로 그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들조차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익숙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좋은 말씀이네. 근데 이 본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 회당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실 것 그리고 인도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이방인들은 그러한 영광에서 배제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지했던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말씀의 본질이 선포되었을 때도 이들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성경이 너무 익숙했던 것입니다. 너무 익숙했기에 자기들의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결국 그러한 무감각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진리 선포에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여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배척에도, 특히 동포지 않습니까? 동포의 배척에도 본인의 억울함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악함에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과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육의 부모를 잘 아는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포를 분명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 그들의 판단력과 결과를 그리고 결단을 흐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며 숱한 교육과 그리고 선포되는 강단의 이 말씀들로 마치 성경 척척 박사 혹은 신앙 박사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성경 지식과 우리의 영적 안목이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적 수준은 올라가는데 내 하루하루의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어디로 간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말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기억해 냅시다.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처음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로 그 상황에서도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익숙함으로 놓치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계급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병사들의 계급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짝대기 하나가 2등병이고 2개가 1병이고 상병이고 병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2등병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뭘까요? 2등병이 짝대기 하나인 이유는 2등병인 한 명의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병은요? 혼자서 이 2명의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상병은요? 혼자서 3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 병장은요? 병장은 이 병장 4명이 모여야 북한군 1명 겨우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병장 되면 빠져가지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하는 이 비유입니다.
병장이 되면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는 재구실을 못한다라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수준이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혼자서 사탄과 마귀 적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다 싸워 이길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으며 점점 강하여서 나의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삶이 길어지고 이 싸움이 길어짐으로, 그리고 이 싸움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렇게 병장처럼 여러 명 모여야 겨우 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핍박받는 이 시기일수록 무감각한 나사렛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희년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잘 격려하고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모든 서로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